이제 하나님 말씀 소개하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 신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찾으신 분 아멘. 아멘. 큰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수능 시험이 있는데 주변에 수능 시험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며 격려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해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수험생활 가지신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좀 따뜻하게 격려의 메시지라도 좀 보내면서 우리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응원해주는 이 따뜻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밖을 나가게 되면 전쟁터잖아요. 직장도 그렇고 돈 버는 현장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쉬운 거 없어요. 쉽게 돈 버는 길은 없습니다. 쉽게 성공하는 것도 없고요. 쉽게 결혼하는 것도, 쉽게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쉬운 것은 가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거 없습니다. 쉬운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이거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쉬운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다 어려워요.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나마 우리가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분들의 역할을 잘해주시면 됩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응원해주고 손잡아주고 당신이 혼자 아니다. 우리가 옆에 있다. 우군이 있다. 당신 편이 있다. 라고 확인시켜주고 손잡아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여러분 이것은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따뜻하게 이름만 불러줘도 눈물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좀 기억해 주면서 우리가 좀 따뜻하게 관심도 갖고 또 사랑도 베풀고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잘해줄게요. 시작. 진짜 잘해주세요. 저는 그 몸 아픈 분들 또 기도하다가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들에게 짧은 기도 아니면 짧은 문자 이런 것들을 가끔 이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목사님이 자기를 생각해서 그 기도를 보내주고 기도를 해줬다는 그 사실이 너무 힘이 되는 거죠. 우리 수험생 지난번에 애가 시험을 보러 간다고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주일에 이제 기도 받으려고 왔는데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마음속에 마침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부러 전화를 했죠. 아직 가기 전이에요. 그리고 정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를 동원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그 기도를 녹음해서 보내줬더니 여러분 어른도 그렇지만 애들도 눈물 흘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아이가 기도를 받으면서 눈물 흘리는 그 음성이 막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위로를 가지고 시험의 현장에 전쟁터에 가면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말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못된 말 하지 말고 상처되는 말 하지 말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항상 훈련하셔서 여러분의 입속에는 향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하면 감사죠. 추수감사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잖아요. 음식이 아니라 신랑 신부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없고 그냥 습관적인 종교 행위, 습관적인 헌금 이것만 남아 있어요. 저는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목표를 삼은 것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나는 좀 전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는요, 몸을 보이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몸을 보이는 감사.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러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면 그 현장에 가야죠. 진짜 감사하다고 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진짜 감사하다고 내가 몸을 보이며 마음을 보이며, 여러분 몸을 보인다는 것은 진정성이 있는 감사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매일 그냥 변명과 핑계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일 예배 빠지고 그냥 그 집에서만 예배 그냥 온라인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하다고 하면 열일 제치고 많은 바쁜 일도 있고 약속도 있지만, 그런데 추수감사 주일은 내가 다른 날은 몰라도 이날만큼은 좀 가서 하나님께 지내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진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내가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좀 몸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하는 거, 전 이게 이번 추수감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을 보이는 감사. 몸을 보이는 감사.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최고로 많은 인파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감사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임직식 예배,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에 진짜 너무 감사한 것이,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임식식 이거 뭐 투표 이거 하면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말도 못하게 난리가 나요. 어떤 때는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장로를 세우는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께서 다 보셨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멘이 왜 어디 이사를 가셨나 아주?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아름다워요? 아니 좀 이상하네 오늘. 여러분 아름답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랜 세월 동안 잘 준비해서 한 사람의 또 장로들이 세워지고, 지난 주일에 보니까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그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은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 요소마다, 섬김의 현장마다, 기도의 현장마다, 예배 현장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교회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세 분의 우리 장로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전 이분의 이름만 생각하고 얼굴만 보더라도 가슴이 찡하고, 이걸 제가 준비하면서 몇 번 마음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이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요.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들이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있다는 거 하는 것은 교회의 자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셨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장로 은퇴식을 하고 또 원로장례 추대를 하고 장로 임직을 받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모여서 박수 쳐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셔서 참석해주는 몸을 보이는 감사, 몸을 보이는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뭐죠? 감사는요, 쉬운 것 같은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감사라는 단어를 원어로 추적을 해보면 참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어의 원어에 들어가면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다,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찬양하다, 경배하다, 뭐 존중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에 참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히브리어 야다,
여기에는 죄에 대한 고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좀 생소하죠? 감사가 왜 죄하고 연결되지? 이 감사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나같이 실수 많고 잘못이 많고 또 그리고 죄가 많은 나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 고마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감사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항상 실수합니다. 부모 마음에, 부모의 눈에 만점이고 100점짜리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새끼들은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지,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짓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 많고 죄가 많고 또 가슴 아픈 일을 많이 저지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반응이 뭐냐면, 실망하지 않은, 한없는 용서, 기회를 주심, 이거예요, 이거. 동의하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실수 많고 삐지기도 잘하고 못된 일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현장에서 보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어찌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서 늘 제가 감동이 되는 한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지금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 탕자, 그 못된 일을 하고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일을 하고 돌아온, 정말 이 돼지 마구간이, 돼지 그 우리에서 돼지들과 함께 살아서 몸에 이 똥냄새, 오줌 냄새가 막 들끓고 있는 둘째 아들을 맞이하면서 아버지는 뭐라 하지 않고 끌어안고 울면서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욕시키고 머리 잘라주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락지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이 가락지는요, 인감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통장에 돈을 쓸 수 있는 인감도장을 손가락에 끼워줬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죠?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신발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슬리퍼가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 그리고 가정의 유력한 사람, 주인, 높은 사람들만 신을 수 있는 정장 구두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장 구두를 주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내 아들, 누가 뭐래도 내 아들,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탕자는 나쁜 일을 하고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실망시키는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야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 이 감사는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가 고마워하는 마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면 이 감사의 핵이 나와요. 감사의 핵. 감사의 가장 중앙에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신앙 고백이 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잘 풀어서 할 테니까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눈꺼풀이 무거우시네. 자, 저를 보세요. 눈꺼풀이 무거우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눈을 쑤셔요, 그냥. 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어떤 교회들을 보면 새벽 설교를 1시간 50분을 하더라고요. 본받을 점이 많은 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자, 감사는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딱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지금 우리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보면, 과정을 보면 높낮이가 있겠죠.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행복한 길도 있겠죠. 물으면 대답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맞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함으로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것.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신앙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거기에는 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배려가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준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그 현장에서 고백해 드리는 거, 인정해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해 낼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아멘. 감사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감사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터키 선교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 밀레도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요. 에베소, 본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큰 리더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은, 에베소 그 장로들은, 리더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만류하는 에베소 교회 리더들, 장로들을 앞에 세워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내가 이거 가는 것은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나는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가 당한 예수의 흔적, 고난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의 감한 매를 몇 번을 맞았고, 그리고 태장을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아서 내가 거의 죽을 뻔했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등등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한 고난과 환난이 지금 어디에서 기다린다고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린다고요. 이걸 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뻔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절정의 신앙 아니겠어요?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존중해 가면서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절정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살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여기만 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 느낌대로 살아가면 끝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게 되면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다르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거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억울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나요. 아,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 아, 이거 내 거 아닌데. 나 이거 정말 못하는데. 이거 내 취향도 아니고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아,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하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런 경우를 만나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합시다.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정말 죄송한 내가 권사로 30년을 살다 보니까 세상 친구가 한 명도 없디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영옥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셔? 우리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 생활 30년 하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목사님은 매일 전도를 하래. 미치겠는 거죠, 아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자손과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이 다 예수 믿는데 나 어디서 전도를 하란 말이요. 여러분 이건 내 취향에도 맞지 않고 내 상황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뛰어 넘어가야 됩니까? 이거 내 감정에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거 버리고 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충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명백한 부르심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 자체가 감사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해드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넓게 보면 감사의 삶이고 최고 신앙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오셔서 참 중요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고마워하는 이 마음의 표현, 이런 거, 이 단순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의 밑바닥에는 나를 알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내가 어떠한 실수가 있고 어떠한 흠결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서 정말 솟아나는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여러분께서 깨달으신다면 우리는 몸을 드리는 감사, 마음을 드리는 감사,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감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감사의 핵심에는요, 감사의 핵심에는 내가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임직식에 참여하면서 이 결단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부르심에 대한 순종. 할렐루야. 직분자와 사명자로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 이게 넓은 의미에서 감사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감사가 폭발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절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강단에 올려드릴 그런 과일이나 채소, 어제 우리 신영순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 세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장로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옛날에는 채소를 바치면 무 끝에, 배추 끝에 달려있는 그 뿌리 있잖아요. 이거를 자르지 않고 옛날에는 올렸대요. 전 머리털라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대요. 그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제물은 이렇게 구별된 것을 드려야 되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신앙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참,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은 참 귀하다. 그래서 장로님 그 뿌리는 관리하기가 좀 힘드니까 뿌리를 싹둑 잘라서 이쁘게 다듬어서 좀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그 주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과라도 하나 올려놓고 무라도 하나 올려놓고, 호박은 대충만 갖고 오세요. 지난번에 13통 가지고 와서 힘들었어요. 아주 몇 개 올려놓고 하면 그 예배가, 내 헌신이 묻어있는 예배가 있으면 더 은혜롭습니다. 한번 참여해 주시고, 어제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전라도에서 무슨 쌀을 좀 빻았다고 저를 주시더라고요. 참 맛있는 쌀 같던데, 그 의미 있는 것들을 한번 올려놓고 추수감사절을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 좀 하나님 마음이 더 흡족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직식을 위해서, 우리 은퇴식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열심히 준비하고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하다 보니까 참 귀하고 간증해드리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이번에는 제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게 참 적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정말 좋은 성적을 내셨고, 그래서 순위도 좀 발표해드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또 전도를 했는지 그런 노하우들을 공개하면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